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명령합니다.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나?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의 능력으로 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데 상대가 누군지는 알고 나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나? 창세기 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이용한 마귀가 간교하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간사하고 교만한 이 뱀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나? 흔들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이 나오는데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흔들었느냐 하면 마귀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마귀가 되었나? 하나님께서 본래는 천사로 지은 영물인데 많은 능력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도전했다가 타락한 존재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는 그 전쟁,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다시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을 흔들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다가 정말 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또 이 시대에 마귀는 간계로, 간사한 꾀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흔듭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그 흔듦도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가정해보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니신지 그것이 만일이라는 말로 지금 상대할 일인가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왔다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또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대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 이런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더러 참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냐? 너 이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냐? 천국에 가고는 싶지만 지금은 아니지? 한참 있다가 가고 싶지? 너 전도 못하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지금도 안 할 거지? 너 예수 진짜로 믿는 거 아니지? 사탄은 이런 관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 관계들이, 그런 속삭임들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헷갈리게 만듭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어떻게 천국에 가겠나? 맞아. 내가 무슨 의인이냐? 죄인이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냐? 적당히 지키면서 살면 되지.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지. 성경도 적당히 읽고 적당히 지켜야지.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전도해봐야 소용없지.
다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던데 괜히 창피만 당하지. 관계만 불편해지지. 바보 취급이나 당하지. 할 일 없냐 그러겠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그런 우리들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간계에 숨는 것입니다. 전쟁은 치러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간계로 우리를 흔들 때마다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화끈하게 하십시오. 지금 하시기 좀 쑥스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삭임, 그것을 받아서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놈의 뱀새끼가 어디서 입을 놀려 모가지를 비틀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끄러. 나는 너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다. 내 남편 어딨나? 찾았어야 됩니다. 말을 섞으면 타협이 생깁니다. 혼합이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의 관계인 그 악한 말과 나의 논리를 섞겠습니까? 왜?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같이 노는 거지요. 단순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탄 마귀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단체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든지 외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힘차게 꽉, 너무 세게는 말고 적당히 세게 꽉 한번 잡고 우리 공동대처합시다! 라고 한번 외쳐보시죠. 공동대처합시다! 손 놓으셔도 됩니다. 교회의 일치단결이 중요한 겁니다. 한마음이 돼야지 물리치죠. 악한 영들을, 그렇게 수많은 영들을 풀어놓고 하늘에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모래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이 약한 영들의 관계를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군인의 무장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서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려면 서야 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 무장이 가장 처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림을 나눠드렸는데 갖고 계신가요? 카드처럼 생겨서 카드 게임을 하려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책에 꽂아 놓으시고 혹시 성경책을 펴시다가 이 카드가 툭 떨어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림을 한번 보시자마자 그 말씀을 떠올리시라고.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우리 구봉근 장로님께 말씀하십시오. 좀 더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아직 자르질 못해서 갖고 있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일단 띄워주시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무장한 군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도움되시라고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모르면 영적 전쟁 아예 치르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가슴을 막는 겁니다. 군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 어디서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드러나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땅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지나간 곳에 남아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방패가 나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런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대했던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장비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사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그런데 로마군의 방패는 나무 위에 두꺼운 가죽을 입혔던 것입니다. 적군이 불화살을 쏘는 것에 대비해서 전쟁이 시작되면 방패에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 덕분에 불화살의 불을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이즈도 제법 컸습니다.
가로는 30인치, 세로는 50인치 정도 됐습니다. 온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방어 장비인 이 방패를 믿음으로 비유하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투구, 모든 장비를 갖춘 다음에 마지막에 비장한 각오로 투구를 씁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투구를 벗을 때가 전쟁이 휴전이거나 종전인 겁니다. 투구를 쓴다는 건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는 확실한 투구를 씀으로 전쟁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방어를 위한 무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을 위한 무기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스크린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생각나실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실력을 갈고 닦아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 모든 준비는 끝나는 겁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관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을 취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그런 무기가 있어도 군사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장비는 장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도 힘이 있어야 취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실력, 공격하는 실력 제대로 발휘하려면 기초 체력과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축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김연아 선수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연속으로 금메달 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이 될 만한 다른 선수들은 엄밀히 말하면 비교하면 안 된답니다. 그것은 김연아 선수를 모독하는 일이랍니다.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가 지금 갈고 닦는 것은 최고의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고 라이벌 선수들은 여전히 그 최고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연아 선수는 심판이 돼야 되고 다른 선수들은 김연아 선수의 평가와 지도를 받아야 맞다라고 적혀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었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연아 선수가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이랍니다. 김 선수는 처음부터 워낙에 교과서적으로만 기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사실 김연아 선수가 얼음 위를 달릴 때 그 점수를 매기겠다고 앉아있는 심판들도 자격이 없답니다. 그 심판들도 김연아 선수만큼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점을 매기겠습니까? 그만큼 그렇게 되기까지 그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뼈를 깎는 훈련이 있었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교과서적으로 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외에 스케이트에서 법슬레이에서 또 다른 종목에서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모두가 기초 체력, 기본기 이것을 확실하게 쌓은 선수들이라. 동계올림픽 불안한 요소들도 있고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기왕에 열리게 됐고 또 우리의 장한 선수들이 가서 뛰니 박수를 보내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또 좋은 성적 거두고 마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스포츠 얘기가 아니라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여러분 영적인 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들도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기본기를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가르쳐주나 바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18절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군대로서 사기가 충천해지는 겁니다. 사기 떨어지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사기를 올리는 말과 그런 중보기도가 영적인 군대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뜻하지 않은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그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았을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현장이 열쇠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무리 나가서 훌륭한 전투기술로 전쟁을 치러도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소용없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무능력했어도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서 승패는 결정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기본기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실제로 이 눈에서부터 나오는 이 땀방울이 피가 됐습니다. 실핏줄이 터진 겁니다. 이 얼굴에 있는 그 실핏줄 수백 개가 터져서 한꺼번에 피로 떨어진 겁니다. 꼭 핏방울 같다는 게 아닙니다. 피가 떨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셨더니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오늘도 나가야 하고 내일도 나가야 하고 그 다음 날도 나가야 하고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기도 없이 나간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나가면 전쟁하면 안 됩니다.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으면 과연 잘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영적인 건강, 기초적인 체력 잘 다져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얻고 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